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면 우리의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또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는 자신의 조롱당하고 수모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보고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11절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 손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입니까? 그제부터 우리가 큐티 내용 가운데 시편 말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부터 살펴보는데, 여러분 시편은 시잖아요. 시. 그 어떤 사람의 그 책에 나온 글에 보니까 사람이 사냥할 때 사냥 내지 운동, 거기는 이제 사냥할 때로 되는데, 사냥할 때 100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사냥할 때.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는 200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보다 공부가 칼로리가 훨씬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할 때에 300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예, 머리를 막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 들켰을 때 400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예,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그런데 머리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00칼로리는요, 시를 읽을 때 500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를 많이 읽는 사람 돼야 돼요. 건강하길 원하시고 다이어트 하길 원하시고 살 빼기를 원하신다면, 또 내가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일까 분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그 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시인이 어떤 느낌으로 썼구나, 그거를 내가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또 그 감정이나 감성에 젖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칼로리가 소모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가 좋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쓴 시편, 여러분 그 시편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육체적도 건강하고 또 영혼도 건강한 그런 복을 받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시편을 많이 읽읍시다. 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돼요. 그렇다면 시편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읽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핀 시편 74편,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오늘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훈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삽의 교훈, 이런 말이고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보면은 모두 12편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뚝 떨어져 있는 시편 50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지나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한 11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아삽의 시예요. 다만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다윗 왕 시대 때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을 보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윗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고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시편 74편에 보면은 성전이 파괴됐다, 성전이 불살라졌다, 그리고 또 회당이 또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불살라졌다, 그 다음에 회당도 다 무너졌다라는 말은요, 그 다윗 시대의 사건이 아니고 한참 뒤 한 450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던 회당, 그런 장소에서 읊어졌던 시가 오늘 이 시편 74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삽의 시다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성경책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시편 74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편 73편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73편은 개인의 탄원시라고 합니다. 자기의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을 호소하며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탄원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탄원. 그래서 시편 73편은 개인의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개인이 탄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의 시의 배치, 먼저 개인의 탄원시를 시편 13편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4편에는 공동체의 탄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연결하는 그 의미, 오늘 그 의미를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야, 이게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라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금도 잘 집중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집중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항상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과 74편에 탄원시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난이 등장합니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 몇 년 했습니다.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한 10년 정도 부산에 살았는데 그 가운데 사역을 좀 했었는데 사역하는 과정 속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이 두 분 장로님이 좀 비교가 됐어요. 예. 일부러 막 사람들이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딱 비교가 됩니다. 어떤 비교가 되냐면은 한 장로님은 그 작은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병원장. 나중에는 이제 조금 중형급 병원셔서 병원장 합니다. 장로님은 병원장. 그 다음에 그 아내는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성가대 지휘자. 예, 성악을 전공해서 성가대 지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요, 그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성악 전공하는 아들도 있었고, 또 해외 유학도 보내서 유학도 갔다 온 아들도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할 것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장 되시는 장로님 굉장히 말도 잘합니다. 기도도 아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끔 저는요 오늘 와서 목사님 설교보다도 장로님 기도의 은혜 받고 갑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을 많이 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능력 있게 하라, 잘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짧게 하는 거. 절대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고 핵심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부담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한 3월 달부터 우리 집사님도 기도 이렇게 이제 요청할 건데 부담 갖지 말고요. 기도는 가능하면 짧게 해주면은 틀림없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짧게 기도하는 분 기도는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 장로님은요, 남자분은 장로님, 여자분은 권사님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잘 모르지만은 이제 은퇴를 앞둔 60대에 이제 제가 그분들을 뵀는데, 그분들은 정말 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이 좀 제법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기도 제일 오랫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성도들 잘 돌아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재력이 없습니다. 재력이 없다 보니까 자식들도 교육을 조금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식도 물론 다 컸고, 뭐 큰 아들은 결혼도 하고 했지만, 큰 아들은 결혼했지만 부산에 아주 유명한 건물들을 설계합니다. 설계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그게 이제 그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좀 재능은 있는데 안타까운 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들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모로부터 뒷바라지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장로님 비교가 되면서 왠지 저 한 분 장로님, 두 번째 말한 장로님, 그 장로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왜 저분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저 자식들도 좀 그럴까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비교가 되면서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시원교회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식 절대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냐면요. 저분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복을 잘 못 받는 것 같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 믿는데 정직하게 살아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줄 건데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복.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크게 번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 누구 또 내 주변에 누구 보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사업만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참 그게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편 73편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설리고 하고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법의 표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줄 알고 있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선을 베푸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의 모습을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고 불법 편법을 저지르며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주님 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맞습니까? 라고 반문이 생기면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혹여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분들에게 시편 73편을 벌하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와, 이 성경, 이 본문, 이 장은 너무 정말 좋은 장이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필요한 장이다 라는 게 이제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 시편 13편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을 읽었지만은 시편 13편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가 답일까? 어떻게 될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나를 돕는 건 맞나?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린 것 아닐까? 뭐 이런 고민과 번민을 하게 될 때에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시편 1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고 나는 실족할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3절부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넘어질 뻔했던 이유, 실족할 뻔했던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 그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네라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시기했다는 겁니다. 의문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악인 형통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죽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이 없고 항상 힘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당하는 고난도 없고 또 그들은 뭡니까? 늘 교만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강포하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전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사람은 살찐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꿈꾸고 소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형통하고 훨씬 더 출세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죠. 예,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여러분 그들이 능욕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비웃는다는 거예요. 난 잘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능욕한다는 겁니다. 악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런 모습 뿐만 아닙니다. 9절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을 하늘에 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비난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는가 봐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 마치고 장로님하고 이제 뭐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런 얘기해서 장로님 친구들이 지금도 전화 오면은 야, 도대체 예수가 나한테 뭘 주냐? 뭐 좋다고 맨날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요,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예요. 훨씬 돈도 많이 번 거예요. 자식도 잘 된 거예요. 야, 나를 봐라. 나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되지 않냐? 너 그 예수 뭐하러 믿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이 그대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과 혀가 하늘에 두면서 하나님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할 줄 아냐?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해답을 올 수 있을까요? 해답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의 모습을 보고 뿐만이 아니고 이 시인이 주변 사람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의 백성,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 자기 믿음의 친구도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잘 믿는 나의 모습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 악인이 주는 가득한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악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말합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시인이 굉장히 고민하죠. 그 고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편 1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나는 죄짓지 않고 나는 정결하게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맞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바보짓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병원비조차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음식, 고기 많이 먹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 가서 금방 치료하는데요,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병원 가기도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재난을 당한다. 종일 질병에 시달린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처지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 하루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어려울까? 이게 지금 시인의 굉장히 괴로워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온교회 와서 우리 성도를 신방하면서 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형편이 풀리면 나오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진작 이 시편 13편을 알았다면 끝까지 버텼을 건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련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실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네, 이 시인이 굉장히 고민하죠. 그래서 또 볼까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주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운 순간에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할까라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세상 길로 가버려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런 제 친구들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방법으로 막 살아가요. 이제는 신앙과는 전혀 담쌓고 뭐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근데 잘 돼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맞는가? 어찌해야 될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시인은요, 세상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이 시인이 향한 곳은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 나갔겠죠. 그런데 나가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린 건데 이 시인은요, 성소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소에 나갔다는 거. 여러분, 이 성소에 나아갔고 그 성소에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그 중간에는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냥 바로 성소에 딱 나가니까 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이유를 금방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요 문장 하나에는요, 그 중간에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 성소에 가서 뭐 했을까요? 성소에 가서 두 가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가운데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혼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방법 찾아갈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인데요, 하나님에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게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하나님 너 돕지 않아.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 봐 훨씬 잘 되잖아. 그런 속삭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고 마귀에 끌려가게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나아갈 때야 그들의 종말, 이 중간이 긴 시간이라고 했죠? 예, 중간이 그 긴 시간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74편입니다. 예, 기도의 내용이 시편 74편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고 짝 끊고 거기에 시편 74편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편 73편의 뒷부분이 펼쳐지면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73편은 개인의 탄원시, 그 다음에 시편 74편은 공동체 탄원시. 그래서 이제 시편 74편은 공동체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개인의 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상상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에 성소에 나가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입니다.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4편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나를 완전히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노의 연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벌주심이 어찌하여 내게 임했습니까? 라고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옛적부터 잊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을 생각하소서. 이건 세 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옛적에 얻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지파로 삼으셨다. 하나님 백성 삼으지 않았습니까? 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 우리가 예배드릴 그때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속량하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지난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뭐가 기록되고 있냐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온산의 성소, 그 성소에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오셔서 그 성소가 지금 영구히 파멸됐는데 영구히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거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저 성소에 악인들, 원수들이 와서 성소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성소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깃발은요, 다른 왕의 깃발이 아니고 이들은요, 한 나라를 정복할 때에 우리가 믿는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깃발, 그들이 믿는 신의 깃발을 꽂습니다.
예, 그 신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신의 깃발을 꽂고 성서의 조각품들을 다 부셔버렸고 그 다음에 뒤엎어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주의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두 가지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들이, 원수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는 말은요, 그들이 와서 그냥 보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막 파헤치고 불사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저들을 우리가 완전히 말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살하겠다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나이다. 그 민족의 뿌리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그 일본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다 없애잖아요. 그리고 한글도 못 쓰게 만들고 일본어를 배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바꾸게 하잖아요. 창씨개명. 똑같습니다. 예,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듯이 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바벨론을 비롯한 그 원수들도요, 회당을 싹 없애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을 완전히 죽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런 뭘 표징이 없어졌다. 이건 표적이 없어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능력과 기적의 표적들, 표시들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말하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아니 이 고통이, 이 괴로운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시인이 어떻습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처지 형편을 다 보시고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11절 그 부분에 보면은 그가 하나를 덧붙여서 호소하죠. 성숙한 호소인데요. 그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수모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망하니까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수모당한 나는 참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여러분, 그가 성소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어디 내놓기도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래는지, 언제 그게 끝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난날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할 줄 믿고 지난날 구원하셨듯이 나는 주의 기르신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시편 13편 성소에 나간 다음입니다. 성소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담이 나오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진멸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걸 내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갑자기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낭떠러지에 두셨다, 유태유태한 절벽 가운데 두셨고, 언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진멸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번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시편 13편에 이제 뒷부분에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다.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한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행적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나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세상 길로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니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그 이 아픈 상황, 이 민족의 아픈 상황을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주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교훈으로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국민을 보면 역경의 열매 그런 거 있죠. 거기에 간증의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시편 14편은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쭉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 제목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여러분 시편 13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 맛보게 돼서 나중에 간증의 주인공 역경의 열매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했는데요. 시편 13편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시편 13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오늘 설교했으니까 알겠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고난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성소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가운데 세상길로 가고 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시편 13편과 1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매의 고난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으며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래서 나는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간증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